계속해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다른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사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란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말하는 사람도 많아가는지라 하며 아멘. 간단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다른 분을 치료하시는 것과 굉장히 장면이 달라요.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또 특이한 이상한 행동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 치유하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알려면 상당한 시간.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줄 수 있으면 주석책 보면 쉽게 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발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또 주석책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누가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좀 이 부분은 낑낑대고 그래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큰 범위 안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기억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목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얼만큼 여러분 자신과 스스로 연결시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뜻이다 뭐라 이런 뜻이다 아무리 100% 다 알아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 그래서 항상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해석이죠.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 의미대로 해버리면 여러분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성경은 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어라고 해석해서 그래버리면 여러분의 교훈이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교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목회자이면 여러분 못하니까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해석된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삶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삶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나는 좀 이런 가운데 좀 안타까운 분들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이 성경의 부분에서는 적지 않은 우리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할 줄 모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읽고 은혜 받고 하면 눈물 좀 흘리고 집에 가서 그 다음부터는 내 식으로 또 살아.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성경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주신 대로 살아가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 열매가 오고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과정, 첫째는 내가 성경을 잘 가르쳐 해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는 이해해야죠. 그 말씀을.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연결점이 있는 이건 이제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라를 하시는구나. 저런 용기를 주시는구나. 저런 목적을 주시는. 정말 내가 항상 많이 간증했지만 나는 좀 간증돼서 가장 신기했던 게 우리 내가 수없이 했으니까 다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마천동에 생명나무 교회에 있다가 가는 날부터 목사님 이상하게 괴롭히고 또 그거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때 70만 원씩 드렸는데 그것도 작다고 돈을 다 자기 내놓으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나올 수가 나올 수 없잖아요. 70만 원도 겨우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 110세가 110만 원, 135만 원, 135만 원 갑자기 나올 때도 없지. 근데 성경 때 시편 읽다가 시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양식을 공급하게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 선택한 게 그 말씀이 나를 선택한 거죠. 그 말씀 읽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진짜 이 말씀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또 묻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네가 받는 모든 수입을 다 내려놓으라. 그래서 우리는 그쪽 가서 135만 원 우리가 불가능했죠. 그때 헌금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모든 수입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집세 못 내본 적 있어요? 한때 많이 낼 때 300만 원까지 냈었는데 한 번도 우리 집세 모자란 적 없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신 분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돈 빌린 적 있어? 1원이라도? 1원도 빌린 적 없어. 저 1원이라도 뭐 다른 집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는 내가 전세 자금 뭐 그런 건 좀 빌렸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저 1원도 빌려본 적 없어요. 우리 교회 1원도 빚진 거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게 뭐냐 말씀의 역사다. 좀 가장 좀 극적인 거라 내가 좀 설명드렸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을까?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잖아요. 그 말씀도 믿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으니 아멘 하니까 왜? 축복 주실라니까 그 말씀 먼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난 열매가 없다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을 먹으려면 뭐 어쩌지 이해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심을 가지고 그 말씀 이해하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말씀하신 임의대로 누가 적용하면 안 되지. 성령께서 적용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가짜 여러분서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막 주장하고 막 좋은 말씀이면서 막 주장하고 선포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을 억지로 믿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 내 등치 못함이 없느니라 막 그래서 등치 못하면 믿습니다. 막 죽은 자도 살려요. 나도 옛날에 얘기했죠. 조영기 목사님 그분이 선무원교회 아니요 뭐 찬양대는 중가 어디 어디 무슨 산 난 지금도 잊어버렸는데 무슨 오살리가 아니고 삼각산 그 기도원인가 어디 기도원에서 거기 막 집회하는 거기 성가대 원들이 그냥 여름이 돼갖고 막 물이 막 홍수가 나면은 무섭거든 그 사이에 그럴 때. 근데 그 내려오던 두 처녀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는 자 우리가 이걸 건너가지 못할 거가 뭐가 있냐. 그래서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 둘이 죽었잖아요. 빠져서 죽어서 시체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런 것은 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 충만한데 하나님 그 말씀을 강을 건너라고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실 것 같으면 그 믿음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믿는 믿음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건 사단이 속인 거지. 믿음은 이것도 뭐가 있냐면 예수님도 물 위에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걸어가지 못할 거냐. 믿습니다 걸어갔는데 진짜 싫어합니다. 두 명이 그 성가대원들 여자 두 명이 빠져 죽어서 저 밑에 하구에서 시체를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찍 좀 오세요. 오시려면 정신껏 차리고. 빠지지 마. 우리 임의로 지금 믿으면 안 돼요. 성령 주셔야 될 거죠. 무슨 말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 말씀 받아야 돼요. 그 말씀 먹어야 되고. 이제 좀 역사 좀 일어나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발표를 하고 나누기도 하시고 또 이걸 연구하시고 또 그것이 무슨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죠. 지금 마지막 때는요.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좀 체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죠.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걸 말하는 거 아니지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사렙다 과부의 마지막 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해라고 생각하는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보세요. 죽어보세요. 내가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대경제공황이 일어나는 그럼 여러분 뭘 가지고 있다 뭐가 있다 믿을 수 있는 시대는 여러분 끝났어요. 안 돼요.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공급하여 주신 것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고요. 내 말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때가 금방 옵니다. 몇 년 안에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제는 단순하게 어떤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해요. 목숨을 걸고. 이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자세를 좀 바꿔야 됩니다. 이거 뭐 취미생활도 아니고 그냥 마음은 어디가 콩밭에 가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쉬고 막 그런 일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저는 요즘 마틴 로이스 목사님 그 전기를 많이 읽는데 영문판이 들어와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마틴 로이스의 일생을. 참 이런 그분의 설교만 듣고 우리가 그러다가 대충 그분의 일생은 알죠.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참 그런
새로운 자세. 그분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아하는데 80세까지 82세까지 살으셨으니까. 마지막 때 원기왕성하게 정말 그분처럼 설교만 일주일에 5번, 6번 설교하신 분이시고요. 근데 특히 그분이 30대, 40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도 제대로 못하시고 정말 매일 피곤하고 쓰러지고 30대, 40대. 그래서 이제 의사 출신이니까 그분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도 하고 운동을 많이 시작했대. 운동을 많이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면은 더 몸이 안 좋아져.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뭐를 이제 발견했냐면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적합한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분이 운동을 중단했어요. 모든 운동을 내려놓고 이제 걷는 것만 살짝 왔다 갔다 하시고 엑서사이즈 하는 걸 다 내려놓고 근데 그때부터 건강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적합한 것이 있다. 건강하면 운동을 하면 건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맞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운동을 해서 여러분 해가 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시다. 그런데 그분이 건강해진 게 뭐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그분이 40대에 체험을 깊이 체험. 그리고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단에 서면은 인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마셔서 그분이 건강해진 그 비결이 뭐냐면 설교에 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몸도 건강했어요. 40대 넘어서 단 한 번도 아프다 뭐하다. 물론 나중에 병이 있고 이제 그 병을 근데 80대 넘으셨으니까 쓰러지지 않고 젊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건강을 운동도 다 내려놓고 중단. 이런 운동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운동 많이 하고 음식 잘 먹고 그렇다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임하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네. 그래서 30대 40대 그렇게 많이 아팠는데 그 비결을 깨닫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면서 그 온전히 새로워져서 다시는 그렇게 연약하고 병약한 모습을 죽을 때까지 보이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마틴 루터 종 항상 건강하고 막 활기차고 그분 설교 들어보세요.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그것만 생각했는데 전기 읽어보니까 놀랍게 30대 40대 얼마나 병약했는지 그냥 설교 한 번에 와서 쓰러져. 자고 뭐하고 그런 거죠. 그분은 많이 쉬셨어요. 쉬고 또 추가로 이제 좀 정기적으로 많이 가지시고 그렇게 조절했지만은 그런 건강의 비결이 이제 그런 데서 왔다. 그래서 나는 이제 확신하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우리가 막 건강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을 보세요. 주님께 청소하다가 엑서사이즈 뭐 운동도 다 내려놓고 그냥 인간으로 건강을 취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니까 안 되니까 더 안 좋아지니까 운동하면 할수록 몸이 더 아프고 완전 파김치 되니까 이번 다 보면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강대상에서 목숨을 걸게 되었으니까 하나의 건강 주셔서 40대 이후부터는 그분 한 번도 그렇게 건강으로 쓰러진 거나 넘어진 적 없고 물론 이제 중간에 좀 병원 입원한 지 한두 번 계시고 나이와 좀 많이 관련이 있는 거고 원래 병약한 분이니까 좀 약했지만 그런 젊었을 때 그런 연약함을 한 번도 체험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역을 마쳤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좀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미심처럼이 아니고 이 말씀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이 뭐냐면 말씀 사역이거든요. 나도 이제 정리했죠. 어떤 때 회의도 가지고 그렇긴 한데 또 어느 날 또 어저께도 감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변화된 모습을 참 내가 옛날에 처음 출발하잖아. 다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참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 한 적도 없고 오직 그냥 말씀 기도하는데 참 여러분들이 변하는 모습들이 정말 참 아름다워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이제 어떤 열매들이 맺기 시작하고 참 사람들이 변했구나 하는 것들이 정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도 이런 거 관계하고 막 하고 어디 가서도 뭐 다른 집 가서 우리 일하는 모습도 내가 관찰해보고 하면 전부 다 뭐냐면 기쁨이 넘쳐서 섬기고 이 옛날 사람들이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좀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걸 우리를 변화시켰을까? 결국 우리는 말씀 사역이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말씀 전파했고 가르쳤고, 그러니까 막 콩나물 물색하듯이 뭐 이게 진짜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야,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변화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다는 말씀이, 야, 이게 단순히 상징이 아니구나.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은 더욱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제 자신을 포함해서 아직도 길은 멀었죠.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깨쳐야 되고 그렇게 좀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도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고치신 이 사건이 굉장히 조금은 의미가 있다. 1번 볼까요? 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시간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특징 중 하나 뭐냐면 이 사람 이름이 누군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전혀 이런 것에 마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죠. 마가의 특징은 상당히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전하고자 하는 말만 집중해서 많이 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방식으로 고치신다. 이게 이제 마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전한 내용입니다. 2번 가면은 이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죠. 그래서 이 사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와서 호소할 수도 없다. 계속 공동적인 그런 사람들, 안전병이들, 그러면 들고 와야 되죠. 전부 뭐를 많이 강조하냐면 공동체의 믿음, 그 뒤에 있는 사람의 믿음 강조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귀먹고 말을 더듬어요. 자기 홀로 나와서 수로보니의 애인처럼 뭐 나와서 그냥 예수님 옷자라도 만지면 건진받겠죠.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에 간구해서 고쳐줄 수 있도록. 물론 이것과 영혼 구원은 상당히 거리가 멀죠. 영혼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 1대1의 그런 영역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이 공동체의 간구 기도. 참 중요하다. 자, 우리 주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참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정말 누가 말해도 그냥 이게 귀머거린 상태, 보지 못하는 상태, 함께 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그 영혼을 돌려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 알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그런 걸 기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안진뱅이처럼 귀머거렸다 또는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 어디가 아픈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를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못하는, 잘 들립니까 여러분? 요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우리 공동체가 붙잡고 기도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얘기는 하죠. 하나님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그런데 공동체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안 되죠. 그래서 토요일마다 또 여러분 자녀들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데 또 뭐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뭐 그런 건 좀 자존심 상하니까요. 좀 내가 또 구원을 평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죠.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명들은 좀 제가 관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공동체 연합이 없다면 우리들은 이런 그 눈 먹고 귀 먹고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될 거예요. 사실 공동체가 활성화 되려면요, 구원이 확신 있고 막 기뻐하고 즐거운 모든 사람만 있으면은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사실은 문제점도 있고 또 이렇게 자기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사람 있어야 우리가 뭔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 우리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그 중요성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주위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께 열어줄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간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이번에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건데, 그 세상 되신 분들 좀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자녀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예정론이 참 믿는 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나도 뭐, 여러분 자녀가 좀 영국이 되었건, 지혜가 되었건, 몇 분 낙영이 되었건, 아직은 구원 확신이 없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좀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10년, 20년 돼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만약 예정하셨다면 반드시 그를 구원하신다. 확신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고 인간이 선택하다. 이건 하나님 예정을 펴놓고 자기 스스로 선택한다. 그러면 10년 해봐도 안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선택할 가능성이 없다. 그냥 포기하잖아요. 근데 왜 포기가 안 되면, 하나님 예정하셨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이 사실 어느 단계 가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 이 사람은 진짜 안 되는 사람이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겠고, 정말 이게 주님께 돌아온다는데 손에 장을 지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 돌아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 예정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하지만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도 없더라. 생각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정말 나는 마음으로 포기했던 사람,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에서 됐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존경을 하나님 받으셔야지. 내가 한 일이 무엇이야? 나는 그냥 복음만 전할 뿐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예정을 믿는다는 것은 칼빈의 교리는 참 제가 나이가 들수록 참 옳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 것은 좀 체험적으로 보게 될 때 인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믿는 사람 전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사람이 원수 같아도 지금 하나님께 지금 대적을, 무슨 사울이 젊었을 때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원전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아무리 참 신기하다. 난 좀 간증 아닌데 우리 그 인간을 했을 때 우리 그 집사람 아내 그 사촌 여행가를 좀 다시 한번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분들, 특히 친척들, 가까운 분들 소망 포기하지 마시고, 내 남편도 자식도 언제 감동 안 보세요. 30년만 하나님 역사하셔서 교회 출석하잖아요. 뜨거워져. 강수영자매 아버지 보세요. 86세, 86년도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으신 분. 어째 그렇게 교회 가면. 하나님 역사, 뭐 강수영자매 기도 열심히 했다고, 그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전혀 우리 인간이 86년도 완고하고 환악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게 성경의 압도적인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거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믿음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보면 이 사람의 병은 귀 먹고 말 더듬는 것이다. 너무 더 자세하게 제가 하여간 그 정도 넘어갔을 거예요. 저는 조금 더 그래도 연구하기 보여서 어떤 것인지. 자, 33절, 34절 보면은 주님은 사람을 떠나 비밀리에 이스라엘. 3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죠. 이게 많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케이스가 몇 되지 않죠. 문둥병을 따로 데리고 가신다든지 하여간 모든 환자들을 다 따로 데리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공중적으로 이렇게 치유하시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따로 가십니다. 여기 보면 항상 매우 중요하고 그 의미심장한 일을 하실 때 구경꾼들을 제거하셨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경꾼들을 제거하셨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을 그 놀라운 일을 보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 자, 믿음은 많은 자들이나 구경꾼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구경꾼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앉아 계셔도요,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는 무수히 보게 되죠. 난 지금 여러분 안에서도 구경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면은. 근데 그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예.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도 믿음은 결코 인간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 법궤를 들여다보던 어디 사람들이죠? 네, 잊어먹었죠. 법궤 어디 동네 사람들 잊어버려. 베세마스인가? 하여간 뭐가 됐든지 간에 그들이 4만 7천 명이라는데 그거는 잘못된 기록이고요. 70명이라 보는 게 4만이라는 숫자는 잘못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인구 다 들여도 몇백 명 안 넘거든요. 베스메스라고 하는 그 동네 인구를 다 총 인구가 1000명이 안 돼요. 1000명이 아니고 많아야 2, 300밖에 안 되는데 4만 7천이 죽었단 말이 안 돼. 그래서 거기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3만 이렇게 70명이 죽었다 보는 게 정확. 그러니까 법궤를 들여다보면 7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잊지 마실 바랍니다. 믿음은 호기심 가져가면 안 되고 구경거리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과 개인적 관계에서 깊이 들어가는 거지. 신비주의가 왜 그렇게 무섭냐 하면은 지금 신비주의는 법궤를 들여다보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정말 해결 많이 저도 많이 해결해야 되고요. 신비주의 깊이 들어가는 사람 공통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건 무지 어렵습니다. 무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정에 많은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 그 베스메스처럼 막 그렇게 죽이거나 직접 그러지 않아도 법궤를 들여보고 그것을 여러분 주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은 여러분 삶에 많은 환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기서 불러주셨으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받지만은 여러분 이런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하신 것도 하는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어렵냐면은 참 특수한 교회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과거같이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주술에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이 노출되어 있던 분들이 우리 교회 많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되게 특수한 삶을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 굉장히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은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드리냐면 그 정도 주술 행위하고 또 이 정도 나온다면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 중요하냐면 저도 보세요. 나이가 70이 되어지니까 자꾸 감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희로애락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것도 약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향한 것이 여러분 감정이 약해진다고 해서 그건 자연적 현상에서 그래 뭐 내가 이제 나이가 70 넘어가니까 이제 뭐 주님을 생각하는 별로 감정이 먹고 이걸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죠. 몸은 그게 정상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야? 배전에 노력을 해야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야 조금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힘을 들지만은 나이에 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주님을 찾아야 돼요. 또 사도바리 보니까 내 겉사람 날로 후패고 썩어 없어지면 내 속사람 날로 강건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차를 하듯이 주술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들이 주술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배전의 노력을 하면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제가 목회 어려운 것도 잘한 거 없어요. 나 신비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는 지금 난 벌받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내 영혼은 구원받아서 내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 가도록 하셨지만 나는 하는 사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경제적인 활동이나 뭐에 대한 굉장히 어떤 면 저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신비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 배전에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형벌을 계획하면서 이제 구분거대에서 배울 때 전부 그런 얘기 반복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구분걸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죄에 대해서 한번 끝나고 용서했으면 다 없어지는데 왜 그 결과 남게 있고 형벌을 받게 하시느냐 이제 그 이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나는 여러분 그 가볍게 여기지 않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전에 노력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열의 노력을 하더라도 열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왜? 주술했기 때문에. 그 주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절망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절망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 큰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100번 1000번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항상 잊지 마세요. 일생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입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아멘.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결과, 주술의 결과는 어쩔 수 없이 못 표합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가슴 아파서 회개하시고, 그걸 보면서 겸손하시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아멘. 자, 그럼 신비주의하고 어떤 애들 호기심을 자극해 주니까 나가지 말라는 그런 분들은 다 제외하잖아요. 주니까 안 버리라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매우 의미 있는 이 적음을 오직 기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 앞에서 행하십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 사설의 스스로의 명령, 철저하게 돼지들 앞에서는 기적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체험하는 일에 초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기적과 이적은 신비주의에서 일하죠. 그러나 주님이 하신 참된 표적은 누구에게 가까운 자들 앞에서 행하십니다. 일반적인 병 고치는 건 여기 오늘 이 부분 표적입니다. 표적과 이적은 다릅니다. 병이 났었다 이게 아니에요. 병이 났은 것 속에 어떤 구원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표적이에요. 이 표적은 함부로 자녀들 아닌 다른 자들 앞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앞에서 물론 5,000명을 먹이신 같이 많은 대중 앞에서 하지만 그 의미와 해석은 따로 불러 해석해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들이 주님의 비밀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주님과 가까운 인사이드에 들어간다. 12제자 중에 3명만 있잖아요. 500문도가 있죠. 500문도 중에서 80명, 70명 중에서 12명, 12명에서 3명. 지금 이렇게 축소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기적일수록 소수의 사람들이 보여주죠. 주목해 보죠. 여러분, 신비주의가 자꾸 뭐가 되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기적과 이적 하나님으로부터 행하는 뭐 놀라운 것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가진 모든 본능인데 중요한 것은 차이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이 표적 자체 놀란 표적 자체를 사모하고 보기로 해서 베스메스 사람처럼 법궤를 열어보는 일을 이건 이제 죽음의 길이고 그리고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들어오는 뭐 이너서클한 거 뭐예요? 가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가까이 들어올수록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들에게만 뭐냐 표적을 보여주셔서 표적의 목적이 뭐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들이 가르치는 게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뭐 여러분 지식들 다 알죠. 하나님 아들이시고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그게 아는 건 아니고 마음속으로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계시는 누구에게만 하면 인사이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무에게나 주시잖아요. 이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계시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전부 달라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깊이 아는 분들 계시고 깊이 아는 분들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어떤 분들은 피상적으로 많은 분들 계세요. 뭐 저도 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알지만 지식적으로 알지는 않은지. 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러워서 맛보아 하는 단계로 들어간지 소원하는데 어쨌든 그러려면 뭐예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면 안 되고 이적을 구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이 그 표적을 체험하러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가장 크고 놀라운 표적을 체험하길 원하신다면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뭐가 돼야 돼? 인사이드. 주님과 가까운 안으로 저거 들어와서 그분과 친밀과 교제와 정말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이 놀란 기적을 죽은 자가 일으키고 뭐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는 거 다 물리치시잖아요. 다 물리치시고 그 가족과 제자들 중에서 또 3명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이제 행하신단 말이죠.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뭐죠? 뭐가 신비주의일까요? 그럼 표적과 이적을 체험할 때 뭐를 통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감이 없이 좀 비밀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주술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 다시 한번요. 신비주의가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이적과 표적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하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지만은 신비주의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 가까워져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고 오직 어떤 특정한 방식 뭐 우리가 기름 부심을 통한다 좀 이렇게 비밀 의식 안에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헌금을 낸다든지 뭐 이상한 매언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고 주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와 정통적 기독교의 기본적 차이가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느냐 아니냐. 어떤 기적이든 표적이든지 그 기적과 표적이 예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더 가깝게 만들어 주는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베스메스처럼 뭐니까 법계를 열어보라 죽음. 나는 주술을 하는 사람들 주술적인 찾고 신비주의 나가는 사람들 끝은요. 나는 한 사람 평안한 사람 못 봐서 다 끝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신비주의 운동을 한 건지 정말 그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에서 어떤 성령 역사를 체험한 건지 알려면요. 결과를 봐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어둠을 향해 갑니다. 신비주의자들. 그런데 성령 운동 하신 분들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어쨌든 그 참된 성령에서 역사하신 분들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스도 닮아가요. 삶의 빛이 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요. 덕이 있고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서 모든 사람이 은혜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신비주의 해가 나와서 맨날 무슨 예언을 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걸 주로 하신 분들이 끝은요. 점점 어둠을 향해 갑니다. 나이 들수록 좌절과 절망과 어둠과 이렇게 보면서 참 주위 볼 때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래서 이게 성경 가르침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서 벌써 예수님이 가까워지니까 뭐니까 그들에게 이 계시 자기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들 은혜 받으니까요. 그들이 바울과 베드로가 나가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기적이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가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나중에 다 순교당한 동하지만 얼마나 그리스도와 동화되어진 작은 예수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좀 놀라운 그런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표적을 보고 기적을 원하거든 좋아요. 좋은데 못하게 되자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되죠. 친밀하면 뭐예요? 친밀하면 다 하죠. 나도 이러면 친구가 있던 친한 친구다 그러면 요새 말로 뭐예요? 다 까발리죠. 그죠? 문제가 뭐 친구도 아닌데 까발리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커지죠.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것을 깊은 것을 까발리죠. 속된 말로. 주님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깊이 알게 되고 깊이 아니까 더 깊이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죠. 인사이드 2번 봅시다. 2번 보면 예수님께 특이한 행성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을 받아 치료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말한 중점. 침을 받아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 아마 침을 혀에 발랐다든지 뭔지 그건 정확하지는 않죠. 정확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침을 뱉으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에바다 하니까 그래서 열렸다 하는 것이 아주 기적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내려오면은 이 치료의 핵심은 주님께서 침을 바르시고 탄식하시는 가운데 열리라고. 이 탄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치유하실 때 탄식 안 하시거든요. 여기서 탄식하시고 다른 데 침 안 바르고 뒤에 또 합니다. 또 한두 번 더 나오죠. 그러나 침을 사용하시고 탄식하시면서 그리고 명령하셨다. 이것이 이 사람을 치유한 어떤 그런 치유 방식입니다. 2번 볼까요? 3번. 아마도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침을 이 사람의 혀에 바르셨던 사실일 것입니다. 8장 21절 나오는 벳세대의 맹인을 치료하실 때로 침을 바르셨는데 왜 침을 바르시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성경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죠. 물론 침 자체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신비주의 하는 사람 중에서 또 뭐냐면 치유하실 때 흉내내가지고 침을 바르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지도 않는 얘기고 그거는 정말 그런 게 신비주의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다른데 그냥 그런 사람 봤어요. 내가 병든 사람을 치른다 그러면 침을 바르는 성경에 기름을 바르고란 말 나오지만 침을 바르고만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침을 바르셨는데 왜 침을 바르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걸 조차하면 그건 뭐냐?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의 침 속에 능력이 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치유하실 때는 침을 안 바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능력이 침 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고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좀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걸 깨달아야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치유가 안 되는가 문제도 해결이 나옵니다. 3페이지 넘어갑시다. 집에 와서 좀 읽어보세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제가 많은 시간 들여서 좀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럼 침을 뱉는 행위는 뭐냐? 1차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침을 뱉는 것은 어떤 데 침 뱉습니까? 좋은 일에 침을 뱉지는 않죠? 꾸짖거나 상대를 경멸하거나 또는 단절하거나 또는 저주를 이쪽으로 표현하는 침을 뱉으면 너는 나하고 끝이야. 너는 더러운 놈이야. 막 에이씨 그런 뭐 하여간 너하고 나한테 경멸하고 무시하고 단절하고 뭔가 좀 저주하고 그런 표식이죠. 표식이죠. 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공동체에서도 너는 이 공동체에 있을 자격이 없어. 뭐 그런 뜻이 침 뱉는다는 말이에요. 만약 침에 들어있는 능력이라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침을 뱉으신 행위는 이 사람의 상태에 관련이 있는 어떤 인격적 존재에 대한 저주 행위. 여기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전체적인 보면은 모든 병은 이 마가가 믿고 있는 것은 귀신과 연결이 있다. 그렇게 좀 마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침을 뱉었다는 것은 누구에게 이 남자에게 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뭔가는 이 사람 이런 상태에 이르게 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 귀신들을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침을 뱉었다라고 보는 것에 더욱더 타연성이 있어요. 물론 바랐을 때 왜 해간 뭐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다 추측이지만 그런 겁니다. 침을 뱉는 일은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되는 더러운 귀신하고 이 사람 상태에 대한 의식적인 귀신 아니라면 이 사람이 묶여있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상태에 대한 탄식과 저주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침 안에 능력이 있다면 주님은 치료하실 때마다 매번 침을 발라서 하셨을 것인데 주님은 매번 침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거의 매번 손을 대십니다. 그러나 손을 대 치료하시기 때문에 손을 대시러 가는데 침을 뱉어달라고 하는 사람 없죠. 병자들이 나가서 주여 우리 뭐 병들었으니 손을 대시어 치유하시면서 그렇게 말하지. 주여 우리가 병들었으니 침을 뱉어 주시옵소서 그렇게는 안 했잖아. 그렇죠?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빈번하게 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거의 두세 번 정도의 희귀한 상태에서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침을 뱉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침을 발라서 뭐 치유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참 이게 별 희한한 줄만이 있고요. 정말 이게 여러분이 들으면은 깜짝 놀랄 일들이 신비주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 다 그게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들. 근데 하나님 그러니 어째 그렇게 저주 안 받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도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이 정도 주님이 하신 것도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왜 무엇이 안 돼, 무엇이 안 돼. 우린 죽어바탕한 사람들이에요. 주술 행했던 사람들. 아직 풍지 박산 나야 돼, 이런 가정. 난 주술 행위를 만약 우리 가정에 뭐 얼마나 많이, 정말 말도 못할 어려움들 많이 겪었어. 이제 하나 극복해 주신 것이죠. 가정에 대해. 우리는 신비주의 하면서도 우리 집사람과 관계도 더 망가졌고요. 전에 상사들부터 좀 부서져 파괴됐고. 그것이 내 책임 없단 말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나오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건 정말 이게 신비주의를 알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과거에 별 이상한 짓 지금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고 해놓고 무슨 뭐 여러분이 지금 난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 여러분 100번 1000번 주고받다간 사람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잖아요. 그런 짓을 행을 짓거든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좀 이게 비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극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비주의를 꼭 좀 기억하시고 회개 많이 하시고 그래야 돼요. 침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그래서 뭐 그 흉내내고 이런 것은 하나님 모독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손은 왜 손을 통해서 하는 능력이 흘러갔다.
4번 보면 그래서 침을 뱉는 행위는요. 뭔가 이 사람의 병이 원인이 되거나 이 사람 안에서 이 병을 통하여 괴롭히는 영적 존재에 대한 저주 행위라고 나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능력도 아니고 그럼 뭐가? 항상 이렇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뭔가 상징적인 것이 있겠다. 근데 침을 뱉는 행위가 손을 얹는 행위와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침을 받으시고 침을 바르시고 그리고 손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어떤 치유의 역사와 함께 어떤 저주 행위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이와 같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나 악한 세력에 대하여 이런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같은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마 이게 바로 이 부분이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기적이. 그럼 왜 우리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여도 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만 체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단서가 뭐냐면은 처음에 보세요. 이 행위 속에서 주님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제세에 대해서 저주하시잖아요. 침뱉어 저주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럼 저희 여러분이 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를 그렇게 제대로 체험하지 못합니까?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멈췄습니까? 아니,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뭡니까? 이 결정적으로 죄의 원인이 되는. 아까 벌써 우리가 주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주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있던 사람들이고, 주술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고, 주술에 죄가 있어요. 중요한 질문은,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죄에서 얼마큼 여러분이 그거를 증오하고 저주합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얼마큼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몸서리치게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그리고 그 행위와 생각만 하면 몸을 치를 떨면서 그 행위를 저주합니까? 한점 말하면 얼마나 그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침뱉고 있습니까? 나는 이 부분을 해석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은사인지 뭔지 봐도 하여간 쓰다 보면 주님이 자꾸 생각을 주시는데 뭐 틀릴 수도 있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면 나는 이게 주석가들이 뭐 이런 식으로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안 보니까 한데. 나는 이게 참 가슴이 막 뜨겁게 봤어.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만 충분하지 않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죄는 다 그냥 놔두고 회개도 안 하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저지도 않고 침도 안 뱉으면서 뭐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딸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참 하나님의 역사만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결정적 문제라고 생각했죠. 주님 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병은 이 지금 병의 원인은 악이 됐건 귀신의 역사가 됐건 저주해야 돼. 미워해야 돼. 신받쳐서 주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옛날 속된 말로 말해요. 더러운 귀신. 하고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손을 집어넣는 안 쏴요. 그 손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잖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먼저 침 뱉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능력만 체험하죠. 뭐 우리 자식들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까놓고 얘기했어. 여러분 뭐 그렇처럼 여러분이 뭐 주술 행역을 또 뭐 어쩔 때 또 뭐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항상 자라나게 되어줄 때 여러분들이 뭐 그 애들 잘 돌보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두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주님 안 믿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애들이 돌아오기는 하지만 난 중요한 질문은 얼마큼 여러분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있습니까? 얼마큼 침받고 있습니까? 안 뱉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 역사에 임하게 될 겁니다. 아니 내가 저지른 죄 때 범죄 때문에 어떤 원인이 돼서 결과가 있어. 그런데 이 원인을 다루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결과만 바꿉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떨 때까지 회개합니까? 그 죄를 증오하고 미워할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그 죄만 생각하면 증오가 돼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저지에서 침받아서 이 더럽고 취약한 거 그것만 생각해 몸이 오싹오싹 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완전 저도 그때 깜짝 놀라요. 왜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 몸의 한 부분을 즐기고 있고 그때를 바라고 있고 그때를 향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나는 이게 정말 엄청난 메시지가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걸 주님이 주시는 방법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고 귀가 막혀 듣지 못하면 너와 나 사이 저기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이 좋은 것이 너에게 건너가지 못하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뭐를 배워야 돼? 침 뱉는 걸 배워야 돼. 언제 침 뱉습니까? 저주하는 거죠. 나 증오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너고 나고 끝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것만 생각해도 치가 떨려도 같은 것들은 침을 뱉어야 될까 합니다. 이런 과거에 뭐 이런 바람 펴서 어떤 남자와 여자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했다고 합성했죠. 난 중요한 질문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면, 난 지옥 안 가요. 여러분들 구원받아 용서받아서. 근데 중요한 질문, 얼만큼 그 사건을 증오합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해도 막 여러분 어째 몸이 떨리면서 막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은근히 여러분 그때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즐기고 있습니까? 난 여러분이 마음이 스스로 증인이죠. 뭔가 그것이 우리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으면 불편한 것 때문에 조금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침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기대합니다. 주님은 나는 헛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쓸데없이 쓸모없이 침뱉어서 이러면 시비거리 가십거리 올릴 거 아니야. 아이 저 인간이 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침뱉고 침으로 사람 바르고 참 취접스럽다. 저거 완전히 그래서 말하자면 듣는 사람들은 저거 반세벌 귀신 들려서 저런 거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런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근데 왜 우리 주님 이런 일 행하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다. 이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 되게 뭐냐 말이지. 능력의 손만 바라지 말라 그 말이죠. 치의 손만 기다하지 말고 축복의 손 바라지 말라. 너희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침도 받지 않으면서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뭐 껍데기만 잘 되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분노하는 사람들이 분노를 안 끊습니까? 침받지 않아서 그래요. 왜 다른 사람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고 왜 안 고쳐줍니까? 그 행위를 여러분 증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죄를 미워하지 않는데 죄가 어떻게 끊어집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냥 어리부리 넘어가고 그냥 죄는 마음에 간tud 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 그냥 하나님 축복해. 왜 안 주십니까? 뭐 합니까? 왜 뭐 그거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죽어봤다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오늘 이 성경 말씀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구해서 주님 죄를 증오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악을 미워하는 자 되게 침받는 자 되게 하죠. 침을 뱉어야 함에 거룩한 능력이 임하셔서 열리게 되어진다. 아멘?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이거 복음과 크게 어긋난 건 아니니까요. 밑에 중간 봅시다. 우리는 불편한 현상에서 벗어나려고 할지 그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해서 이러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의 원인이 되는 영적 세력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니 그가 우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과 마귀를 대적하는 한 행동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 여러분 편의 때문에 하나님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죠. 우리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가 잘 기억하시 바라고 5번 봅시다. 무엇을 탄식하셨습니까? 아마도 아픈 이의 상태가 탄식의 원인. 탄식은 무엇을 빼앗거나 상실되었거나 결핍된 상태에서 나오는 한탄을 표현하는 감정 행위죠. 그래서 주님은 탄식을 이 사람이 병들었다 그렇게보다는 뭐를 봅니까?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는 모든 그 죄인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주목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자기 자신의 그 창조한 모든 소중한 것을 다 그 아담과 이브의 손에 맡기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높여서 창조하셨습니까? 자기보다 조금 못하게 하세요.
물론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 얘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형상을 다 주셨고, 모든 자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리고 온 우주 만물 그분의 손에 맡겼잖아, 우리 인간의 손에.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이사에서 뭐예요? 내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고, 모든 걸 다 등한하고, 물도, 뭐니까 산도 깎아주고, 거기다 수로도 만들고, 내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고는 뭐예요? 그 들포도를 맺혔죠. 이 말이고, 지금. 왜 한탄하십니까, 주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기만 하였더라면, 그 누릴 모든 영광을 다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고. 와, 보세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문둥병이 전부 상징이거든. 마귀에게 빼앗기고 도둑질하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 비참한 상태를 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뭐 하십니까? 그 상태를 탄식하시는 거죠. 이러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앞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침뱉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들 현대인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지금 적당히 살고 있으니까, 큰 어려움도 없고 적당히 살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것을 개, 돼지, 우리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 탄식하십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인간 육신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안에서 보세요. 볼 것을 보지 못해서 전 벌써 인간들이 눈이 장님이 뭐가 장님입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오고 있으면 그 백성도 영접치 아니하더라. 다 그렇잖아요. 창조자 하나님 자기 앞에 서 있는데 그가 창조자 하나님이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보지 못하죠. 눈이 보죠. 주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이해하지 못하죠. 오늘 벌써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어떤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 들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도무지 와서 듣지 못하지. 뭐요? 귀가 먹겠죠. 귀 먹은 사람도 못 들어요. 오늘 아무리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요. 귀가 열린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마음에 담을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상당수는 뭐예요? 아직도 못 들어요. 보지 못해 영광의 하나님. 그게 뭐예요? 바로 영적 장님 상태 아니에요? 귀머거리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와서 탄식하신다. 단순히 이 사람이 눈 멀었다, 귀 멀었다, 그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모은 것을 빼앗긴 비참한 사람들, 영광의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을 더 상실하고 비참하게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려. 이런 세상 속에서 뭐가 영광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인지 하여간 왔다 갔다 하고 다니니까 난 관심도 없지만 그 사람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까? 5년 뒤에서 문제는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세상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요. 영광 없어요. 그걸 우리들이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봤을 때 와서 탄식하고 지금 어째 보면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들의 상태를 보고 탄식할 수 있잖아요. 보지 못한 장님들. 이사야서 뭐라 합니까? 내 백성같이 장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 장님이 아니다. 내 백성같이 귀머거리가 어디가 있느냐? 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을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우세해서 그 앞에 있는데 뭐랍니까? 보지 못하지. 뭐라고 말합니까? 저게 바알세불 귀신에게 집혀서 귀신에 장난하고 다니는 놈이다. 그러니까 잡아 죽여라 그러지. 자기 나라의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셨는데도. 그러니까 그죠 예수님. 이사야서 보니까 내 백성같이 귀머리가 어디고 내 백성같이 눈먼 자가 어디가 있냐? 내 종들같이 나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디가 한탄하시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상태를 보고 한탄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 안 되면 먹고 입는 것 나는 참 이게 왜 이렇게 먹고 있는 거 사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이렇게 드는지 말이죠. 나도 참 어떤 점은 정말 뒤집어질 정도예요. 어떤 상태를 이러면 한탄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주님이 탄식한 이 상태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탄식하면서 우리 회개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나라가 잘 보이십니까? 주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깨닫습니까? 그 말씀들이 이름 떨어져서 열매 맺습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바로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탄식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탄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귀머거리를 고치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구원의 깊은 케이스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였죠? 예수님께서 그 영적 세력이 된 귀신이 됐고 뭐가 됐든 그것을 저주하시잖아요. 죄를 증오하시고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두 번째 뭐를 탄식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빼앗긴 모든 상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이 우리 가진 모든 권리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이 상태를 보고 두 번째 탄식하죠. 이런 죄에서 벗어나면 이 상태 보여야 돼요. 얼마큼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걸 알지 못한 사람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약봇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지 말고 즐거워 웃지 말고 너희 몸에 너희 웃음을 눈물과 근심으로 바꾸라 그러죠. 이걸 봐야 돼.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내 상태에 돼. 누구에 돼? 옆집 보지 마세요.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렇게 말한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들. 나만 보세요. 나만 보세요.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질병이 나부터. 자기 문제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문제만 집중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려워요. 이게 이 상태 죽은 사람들. 다른 사람 걱정할 거 없어요. 목회자들. 자기 보세요. 자기 보세요. 자기 상태 한색까지. 왜 그렇게 난 하나님께 그렇게 먼지 애통하십니다. 침을 뱉으십니다. 탄식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면 그리고 나니까 주님이 에바다 열리라고 그러잖아요.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중간. 이 부분 하나씩 갖다 와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을 앞에서 말하는데 잊지 마세요. 잘 기억하셨어요. 이 행위 안에 정말 놀라운 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